세상을 살다 보면 어제 맞은 것이 오늘 틀릴 수가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오늘 틀린 것이 내일 맞을 수도 있는 게 우리들이 사는 세상입니다. 예를 들면은 국가에서 하는 가족 계획을 보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인구가 많았을 때 70년대, 80년대는 산하 제한을 하는 그런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에는 오히려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국가의 이 자녀 계획이라는 겁니다. 평생을 보건복지부 공무원으로 일했던 한 분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자기가 처음에 공무원에 취직되어서 근무할 때는 자신의 일은 산하 제한을 홍보하는 일이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당시 그렇게 외치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리고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렇게 산하 제한하면서 활동하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은퇴할 시점이 왔는데 지금은 자기가 하는 일이 오히려 반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형제입니다. 지금은 자녀들을 안 낳으니까 어찌하든지 자녀 낳으라고 이렇게 출산 장려 캠페인을 하고 다닌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정답이라는 것이 없고 항상 변하는 가변적인 것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상에 살다 보니 참으로 힘겹고 고달픈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변화무쌍한 모든 것이 변하는 정답이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정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겁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세상은 모든 것이 정해진 것이 없고 흔들리고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변함이 없이 영원한 말씀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어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주의 말씀이 영원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바꿔 말하면 주의 복음, 그 복음만이 영원한 진리요 변함이 없는 말씀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디도서 3장 8절 보면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심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은 디도서 3장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시작하는 부분에 이 말이 미쁘도다 표현한 것은 틀림없는 말이다. 믿을 만한 말이다. 참된 말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쁘다라는 것은 참된 말이다.
그러면 이 말이 미쁘다. 이 말은 어떤 겁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디도서 3장 4절부터 7절에 나와 있는 말씀, 이 말씀은 참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으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이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 것은 다 변해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것, 이 복음만큼만은 변함이 없는 진리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변함없는 복음, 이 복음을 믿으셔서 정말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우리들, 그런 삶은, 자녀로서의 삶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디도서 3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살펴보시고 이러한 삶을 다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승리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미쁘도다라 믿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먼저는 굳세게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디도서 3장 8절 상반절을 보면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쓴 내용, 이것이 디도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디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디도서 1장 4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디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믿음이 같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바울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디도도 그대로 믿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디도를 전도해서 예수 믿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했는데 전한 그 바울이 믿었던 예수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을 디도도 나의 예수님으로 고백하고 동일하게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믿음을 디도는 나와 공유하고 있었다.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SNS가 많이 활용됩니다. 그럼 SNS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룹 짓는 것 아닙니까? 공유하는 거예요. 어떠한 사실을 그 그룹과 함께 합니다. 그만큼 그 공유한다라는 것은 생각이 같고 뜻이 같은 사람임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디도는 바울의 믿음을 그대로 공유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디도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 얘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들이라고 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아는 디모데, 믿음의 아들이라, 또 오네시모, 내가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의 디도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여러분, 자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는 부모를 그대로 닮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어렸을 적에는 못 느끼는데 어느 순간 우리의 자녀들이 성년이 되면은 깜짝깜짝 놀라는 것 아닙니까? 어디서부터 놀랍니까? 목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어렸을 때는 목소리가 안 같았는데 이제 어른이 되고 나니까 목소리가 똑같습니다. 어떨 때 멀리서 걸어오는 걸 보게 되면 걷는 것도 똑같아요.
좀 그런 건 안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것까지 똑같습니다. 좋아하는 음식까지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녀는 그 부모를 그냥 그대로 닮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방할 때 어느 가정에 요즘은 뭐 스마트 핸드폰이 있지만 이전에는 집 전화가 있지 않습니까? 집 전화 걸어가지고 전화하면은 집사님인 줄 알았는데 누구라 그럽니까?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목소리만 들어갖고는 같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디도는 바울의 믿음으로 낳은 참된 아들이라 바울의 신앙과 삶을 그대로 배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삶까지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러한 제자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설명할 때는 나의 형제요 나의 동역자라, 그만큼 교회를 잘 섬기는 이런 디도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디도를 사도 바울이 그레데 교회에 남겨두고 또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레데 교회에 남아서 교회를 세우는 디도에게 편지를 쓴 것이 디도서라는 겁니다. 디도서를 보게 되면 디도를 그레데 교회에 남겨둔 이유를 설명합니다.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디도를 그레데 교회에 남겨둔 이유는 부족한 일들을 좀 바로잡고 교회 일꾼들을 세우라. 여러분, 교회 일꾼들을 세우려면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저희 교회도 이렇게 때가 되면은 장로님들, 집사님, 또 권사님들을 세웁니다. 교회 일꾼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투표해서 그분들을 피택을 합니다. 근데 투표해서 피택됐다고 바로 일꾼 세우는 건 아닙니다. 6개월 동안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교육을 시키고 나서 하는 거예요. 올해도 저희가 이제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세우려고 하는데 세운다고 투표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교육받고 우리가 임직식을 할 때 비로소 일꾼이 세워지는 겁니다. 바로 디도로 하여금 그레데 교회에 남아서 일꾼들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먼저 떠난 겁니다. 그런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권면하는 겁니다.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앞에 나온 복음을 그 일꾼들에게 굳세게 말하고 그레데 교인들에게 굳세게 말하여서 신앙을 제대로 가올 것을 훈련시키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레데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허탄한 교훈을 통해서 많이 혼란해졌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왜곡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레데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도서 1장 12절과 13절 상반절을 보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니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디도를 그레데 교회에 남겨놓고 바울 사도가 권하는 내용입니다. 그레데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은 항상 거짓말하는 자들, 악한 짐승처럼 인정사정이 없는 사람들,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그러니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예수 믿고 그레데 교회에 나온 성도들 가운데서도 아직 세상적인 습관 버리지 못해서 이렇게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고 잘 알지 못하는 옛 습관에 젖어 있는 자들 꾸짖으라라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해서 이렇게 인용한 이 부분은 그리스의 7대 현인 중에 하나라고 하는 에피메니데스가 시에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그가 그렇게 썼습니다. 이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하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라. 이렇게 쓴 거를 바울 사도가, 성경은 아니지만 그 지나다는 시대에 언급되는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그들을 신앙으로 바로
가르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시대 어떠합니까? 거짓말이 너무 난무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딥시크라는 게 생겨서 어떻게 나옵니까? 딥페이크. 가짜로 내가 한 말도 아닌데 가짜로 영상을 만들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가 정말로 어려워지는 시대가 됩니다. 내가 한 말이 아닌데 내가 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영상 찍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개발되면 될수록 더 무서운 시대가 되는 겁니다. 최근에 AI로 인공지능으로 어느 한 목사님이, 이 기술이 있는 목사님이 제 설교를 영어로도 하고 중국말로도 하고 프랑스말, 독일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인공으로 만들면 좀 표시가 나지 않았습니까? AI가 개발되니까 전혀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저의 목소리 톤하고 똑같게, 그리고 입모양이 그 나라 언어말로 똑같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이 아닌데 진짜같이 되는 세상, 이런 세상이 우리의 일상을 파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 세상이 짐승과 같은 세상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살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 해치는 거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무서운 세상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 나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자기 먹기 위해서는 부정한 방법이라도 자기 것만 챙기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게으름뱅이라는 거예요. 안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은행에서 사고들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 돈을 좀 잘 지켜달라 해서 은행에 저금을 했는데 은행 직원들이 그 손님이 맡겨놓은, 고객이 맡겨놓은 그 돈 훔쳐가는 것 아닙니까? 그냥 서류 조작해가지고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저거 합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차라리 보이스피싱은 그래도 전화 걸어가지고 상대를 설득하려고도 하고, 또 의심하면은 여기다 전화 걸으라고 또 다른 사람 통해가지고 또 속이고, 보이스피싱은 그래도 사람 속이려는 노력이라도 하는데 은행 직원은 노력도 안 하고 자기가 서류만 바꿔가지고 다 가져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권하는 겁니다. 복음을 굳세게 말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떠한 논리 가지고 우리를 이야기해도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복음만을 굳세게 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이럴 때 복음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상속자가 다 된다. 성경이 약속하시니 이 말씀 믿으시고 이 말씀만을 굳세게 증거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이 말이 미쁘도다라 믿는 사람은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디도서 3장 8절 하반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야기합니다. 조심하여 선한 일에 힘써야 된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먼저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겨울철에는 무엇을 조심해야 됩니까? 걷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길이 미끄러워가지고 겨울철에 걷는 것 조심하지 않으면 넘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조심해서 걷는다고 하여도 우리가 어느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왜 넘어집니까? 조심할 때는 안 넘어지는데 이제 이게 조심해서 걷다가 보면 잘 걷다 보니까 순간 방심하는 겁니다. 그때 그냥 꽈당해서 넘어져서 골절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기도에 깨어 있으라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해야지, 주님이 나와 여전히 계시다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던 다윗 왕, 나라가 평안해지니까 이제는 부하들이 알아서 전쟁하고 자기는 왕궁에 편하게 있어도 되니까 그때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 아닙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선한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선한 일입니까? 오늘 말씀 보면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게 선하다라는 겁니다. 그 유익을 주는 일로 우리가 빌레몬서 1장 10절과 11절을 보면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감옥에 갇혔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예수님 믿고 같이 감옥 안에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오네시모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저는 원래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노예였는데 노예살이가 싫어서 주인의 거 훔쳐가지고 도망쳤습니다. 도망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고백을 들은 바울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네시모가 얘기했던 주인 빌레몬은 자기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내가 감옥에서 예수 믿게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너의 종 오네시모라는 거다. 그러니 이제는 오네시모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그를 종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같이 형제같이 대해달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했다라는 겁니다. 빌레몬에게 손해만 끼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 예수님 믿고 바울을 잘 섬기는, 그래서 이제는 너에게도 유익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 그를 용서해 주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일을 하는 겁니다. 유익한 일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이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영적으로 복음을 믿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아니하고 유익을 주는 일을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이 말이 미쁘도다 복음을 믿는 자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세상 살면서도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선한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말이 미쁘도다라 믿는 사람은 말다툼은 피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디도서 3장 9절을 보면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그 어리석은 변론이라는 헬라어는 제테시스라는 단어로 다른 번역본에서는 논쟁이라고 얘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어리석은 논쟁은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논쟁이 어리석습니까? 다 사람들은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하여서 논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정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만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거 가지고 말싸움하니까 다툼만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리석은 논쟁을 피해야 될 줄 믿습니다. 논쟁하다 보면 다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 다툼의 예가 어떠한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여행을 가서 세웠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그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생긴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 고린도전서 1장 12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래가지고 네 개의 분파로 나눠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둘로 갈라져도 시끄러운데 네 개로 쪼개졌으니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그런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13절에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나눠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고린도 교회가 네 개의 분파로 왜 나눠졌냐라는 겁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지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 어느 누구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추종하면서 교회가 나누어져야 되냐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 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역자들, 일꾼들은 아니라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사역자들에 따라서 흔들린다라는 겁니다. 사역자들이 말하면 다 그 말에 맞다고 존경해 주는 거는 맞고 따라주는 건 맞은데 그 사역자가 다르게 나가면 아닌다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 어떤 사람입니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여서 세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성도님들이 바라보는 게 청빙받은 목사님들과 다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12사도로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람, 베드로와 같은 위대한 사람 없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아볼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18장 24절 하반절을 보면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볼로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나는 말에는 조라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식은 많이 있어도 자기는 언변이 좋지 못하다고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아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또 능통했다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 27절 하반절을 보면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은혜가 넘치고 유익을 주는 사람이 아볼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볼로를 또 추종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은 결국은 분쟁만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사역자들은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것까지만 한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주는 것까지 하는 거예요. 잘 예수님 믿게 해주는 것까지만 한다라는 겁니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 그래서 다투지 말라라는 겁니다. 논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볼로와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본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본을 보인 게 뭐냐?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말씀 밖으로 넘어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밖으로 안 넘어갈 것 같은데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을 넣어서 해석하는 겁니다. 내 경험, 내 지식을 넣어서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말씀 그대로 봐야 되는 겁니다. 어떨 때는 내가 믿겨지지 않아도 말씀 그대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내 생각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나름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지금도 유튜브 보면은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성경을 해석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요즘 시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전달되는 거 좋지만 말씀 밖에 넘어가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말씀 밖에 넘어간 것은 결국은 분쟁만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쟁을 일으키고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그러면 오류는 왜 범하느냐?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많이 하는 사람들은 내가 믿음 생활 많이 했고 성경 많이 알기 때문에 내가 하는 해석이 맞다라는 착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조명이 없어 갖고는 성경 말씀을 바로 해석하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와 묵상이 없어 가지고는 성경 말씀을 바로 해석하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말리지 못하는 겁니다. 진정 우리가 복음의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 승리하려면은 교만한 마음을 내려놔야 됩니다. 말씀 밖으로 나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을 붙잡고 이 말씀만이 진리요 참된 말씀이라 확신하고 나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올해도 이와 같은 신앙생활 승리하셔서 천국 잔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